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데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네. 역대기의 저자는 앞서서 각 지파들의 모습들을 유다와 또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는 레위와 제사장 지파들 위주로 기록했고요. 그 외에 많은 지파들 그리고 각 지파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의 한 지파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관한 기록을 하는데요. 각 지파별로는 이렇게 나누었는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계보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는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역대기 저자는 먼저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유다는 유다 지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은 멸망을 맞이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성전을 버렸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왕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독려했고요. 그들은 끝없이 범죄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범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자였겠습니까? 이 범죄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범죄는 어떤 범죄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범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범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았던 범죄. 세상적으로 보자면요. 참 억울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망하지 않았죠. 물론 잠시 망했던 적이 역사 속에서 몇 번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모든 백성이 다 끌려가가지고 나라가 사라지는 일은 없었어요. 잠시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일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긴 했지만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너무나 억울해요.
그들이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우리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만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나의 범죄함을, 내가 죄지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지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고백해야 돌이킬 수 있고요. 돌이켜야 이제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로 가던 사람이 그 길에서 멈춰서야 돌아설 수 있겠죠. 돌아서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면서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요,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사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사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왜 나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 교회를 다니지만 바뀌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가지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 나는 그래도 내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게 나쁜 것 같진 않으니까 그래도 교회 한 번씩 갈 때 따라가잖아. 그리고 나는 밖에 나가서 허튼 짓 안 하고 성실하게 돈 벌고 가족을 돌보고 밖에 나가서 교통법규 하나 어기지 않고 바르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대체로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죠. 옛날에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갑자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급격하게 변한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참 많이 들어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무슨 부흥 강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때 뭘 부러뜨려요? 다리 한쪽은 부러뜨려요. 그러니까 부러지기 전에 허튼 짓 그만하고 빨리 돌아와라. 나중에 부러진 다음에는 개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드문데요. 예전에 참 그런 얘기들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참 우리의 삶이요, 지금과 같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보면요, 일제시대를 지나고 조금 살만하니까 전쟁이 터지고요. 그 가난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남잖아요. 얼마나 지독한 가난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난한 나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들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에디오피아 이런 나라 정말 진짜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그 에디오피아가 한국을 도와줬대요. 한국이요,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중내산에 해도요, 그 시절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저는 그 시절을 살아냈던 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요, 참 가슴이 다 먹먹해요. 저는 그래도 그 시대를 안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역사에서만 잠깐 봐도요,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땀 흘려 열심히 일했습니까? 왜 그분들이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일했죠? 살기 위해서. 지독히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힘든 삶,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견뎌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쓰러져서 자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시는 더 심했겠죠.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근데 시골이고 도시가 가릴 것 없었어요. 예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되게 오랫동안 길거리에 보면은 이렇게 목발을 짚거나 손에 갈고리 하신 분들이 참 많았죠. 상이용사라 불리던 분들. 그들은 언제나 화가 나 있었어요. 세상에 향해 몸은 다 망가져 있고요. 삶은 가난하고 지독히도 고달픕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저기 중동까지 달려가서 그곳에서 돈을 벌어왔죠. 그런데 그때 힘들게 돈 벌어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없어지는 경우가, 집이 없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삶이 안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런 고통스럽고 지독히도 가난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무너져 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망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보다 훨씬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지만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죠. 잘못 보면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고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고달플 때, 인생이 괴로울 때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요, 술로 지새우고요, 폭력을 휘두르고요,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무엇 하나 남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망가진 내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어떻게든 나름 살만해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국가에서라도 조금씩은 도와줘요.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40, 50대들이 제일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 힘들 때 죽어라고 일하고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게 별로 없는데 국가 정책은 다 어디에 가 있죠? 청년들. 몇 살까지예요? 30 몇 살까지. 그런 거 집이 없는 40, 50대도 많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주택을 줘도요, 40, 50대는 주택이 없어요. 복지도 국가에서 돈 지원해주는 것도 다 적어도 60세, 65세 이상이 돼야 돼요. 제일 인구가 많고요, 제일 많은 일을 했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한 40, 50대들에게는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옛날에 정말 가난하던 시절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내요.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전보다 나아졌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너무나 강력하고요. 그들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미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어 버렸고요. 삶의 터전도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그들이 우리를 풀어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자기들의 노력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가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포로로 끌려갈 때보다 지금 나아졌죠. 그런데 그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회개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전반부에 보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관한 기록인데 사실은 더 엄밀히 정확히 보면 모든 백성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거나 성전 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 먼저 2절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끼고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물론 잠깐 지나가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도 조금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냥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라는 말로 조금 지나갑니다. 그리고 유대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냥 회복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자. 성전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그들이 가진 목적입니다. 오늘 보면 당연히 제사장들이 제일 성전에 가까웠겠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많은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이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조금 미스테리긴 해요. 왜냐면 어떤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레위인을 도와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잡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꾼이었죠. 그런데 성전에 관련된 전문적으로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기브온 사람들이거나 몇몇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미스테리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강조하는 그 첫머리에 이방인들을 먼저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떤 지파냐, 혈통이 순수하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이 거하며 그 직무를 맡았느냐라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 성전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기르며 그들을 돕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성전 재건을 도왔던 유대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성전에서 가까운 순서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지파냐, 얼마나 지파가 더 크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성전에서 가까우냐. 이 기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성전을 중심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래도 죽어서 지옥에는 가기 싫어서,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고 천국에는 가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적어져서 그런지 교인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요즘은 많이 사라져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던,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그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를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즘 친구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진짜 못 먹어가지고 항문이 찢어지는 그 고통, 그런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에 세상은 그 자체로 지옥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죠?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에서 화장실에 가도 요즘은 비데도 있죠. 주방에는 정수기도 있죠. 혹은 문이 4개씩 달린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도 요즘 다 서랍식이죠. 중국이 김치가 자기네가 원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김치 냉장고 때문이래요. 야, 한국 사람들은 그럼 김치 냉장고도 있다고 그래라 그러는데 진짜 있잖아요. 집집마다 김치만 넣는 냉장고를 가진 민족.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큰 빌딩이 보이니까, 저런 빌딩 가진 사람은 죽기 싫겠다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 빌딩 놓고 어떻게 죽냐 그래요. 엄청 큰 빌딩에 임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하도 큰 빌딩이니까 그런 걸 가진 사람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겠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그걸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눈이 안 감길 것 같다고. 우리는 눈이 안 감길 만큼 놓고 가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빨리 주님 품으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천만 다행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세상에 천국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품에 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금은 보화, 으리으리한 기와집, 천국 가도 무슨 집 있다고 그래요? 제대로 봉사 안 하면? 초가집 산다 얘기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천국에 초가집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대한민국에도 없는 초가집이 무슨 천국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힘들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야 갈 수 있는 천국인데, 아무리 부족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똑바로 안 했지, 저 초가집 가서 살아, 그러실까요?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노력하면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 주실까요? 천국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나라예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으리으리한 빌딩 주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 지옥은요, 우리는 불지옥으로 많이 묘사되죠. 저는 단테의 신곡이 일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지옥의 단계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끔찍한 지옥들이 많죠. 그런데 지옥이 진짜 지옥인 이유는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한 조각도 없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이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의 빛이 의인과 악인에게 비치는 곳이.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이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이 많고요. 죄악이 관영하고요. 사단이 권세를 잡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빛 비추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그 빛이 한 점도 없는 곳으로 가서 영원히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쳐야 되는지,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세상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요. 사람들은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러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디님 사람들의 모습을, 이 기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사실 여기에 기록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마도 누구보다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바쁘겠어요? 당연히 막 물 길러 오고 나무 패고 막, 그리고 뭐 어디 부서져 있으면 누가 다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잡일을 하겠죠. 물론 레위인들도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특화된 부분들이, 영역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 건설 현장에 노가대라고 그냥 말하는데 그 안에도 분명한 직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물론 중요한 일을 하지만 힘든 일은 절대 안 해요. 힘든 일은요, 다 밑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냥 부자재 나르는, 뭐라고 부르죠? 시다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요, 힘든 일은 다 해야 돼요. 밑에서부터 들어 날라야 되고, 무거운 거 들어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그거 다 짊어지고 다 옮겨놔야 돼. 딱 일하기 편하게. 돈은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제일 편하게 일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받아요. 제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금 받아요. 그런데도 그 일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느디님 사람들이 제일 힘든 일들을 했겠죠.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유다 지파보다, 베냐민 지파보다 앞서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자격 없는 그들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며 일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없어도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따라가려고 아등바등 땀 흘리며 가고 또 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자격 없지만 늘 성전을 바라보며 살고, 시간만 되면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을 위해 일하고 오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기에 느디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름 가운데 제일 앞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섬기며 성전을 향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단순한 것 사실 어렵지 않죠. 물론 어떤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예요. 저는 우리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고 봐요. 아무 데서나 예수님 믿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찬송 안 했을까요?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요?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늘 어디로 가 있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그 예배의 감격이 되살아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저희 조카가 무슨 시험을 준비한다고 공부를 하는데 매일 스터디 카페를 간대요. 스터디 카페 비싸요, 안 비싸요? 되게 비싸요. 근데도 스터디 카페에 가요. 왜 가죠? 옛날 어른들은 말하죠. 야, 집에 네 책상 있고 방 있는데 뭘 돈 들여서 그런 데 가냐고. 공부를 못하거나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하니까. 그런데 가면 어때요? 공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서 의지하면서 나도 하는 거예요. 가면 뭔가 분위기도 돼 있어요.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고요. 조용하고요. 다들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데 가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데를 왜 찾아가요? 약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약하니까. 근데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요. 아무 데서나 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나중에 결과는 분명히 안 좋을 텐데. 자신을 맹신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특히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바라지만 성전에 갈 수 있는 힘은 자신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들은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이전에 돌아왔지만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할 거라고 했지만 그 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70년인가 보니까 그들이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가 70년이에요.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그들이 포로에서 진짜 돌아온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진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순간. 그때가 진짜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 삶은 분명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에게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든 오늘 한국교회에서 자신이 다니는 모교회이든 우리는 그곳에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되어야 돼요.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회복이 시작되고요. 변화가 시작되고요. 구원이 시작되고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그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반항심이 들었어요. 무슨 교회 주일날 한번 빠진다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게 응? 야, 너 주일 한번 빠졌지, 너 천국 탈락, 이러실 분 아닐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실 분 같으면 예수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까지 달려 죽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냥 이제부터 주일날 빠지지 않고 1년 쉬운 2번 죽을 때까지 몇 번 이상 다니는 사람은, 나간 사람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출석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는 출석 체크 한번 할 때마다 스티커 받아가지고 스티커, 포도송이 스티커 다 메꾸면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 오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줌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멘붕에 빠진 거예요.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줌으로 해도 된대요. 유튜브로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됐던 거예요.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쳤으면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일이 없었겠죠. 교회가 무너질 일이 없었을 거예요. 참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 그게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미션을 완성하듯이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기에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살게 하는 힘이구나.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그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구나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겠어야죠. 그랬더라면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나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돌이켜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곳에서 가장 먼저 자격 없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성전에 나왔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형제 자매가 필요하고 이 예배의 형식이 필요하고 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이 찬양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가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받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유다의 범죄함을 인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야만 성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며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없이 우리의 삶이, 신앙이 회복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